요즘 사람들 개들 많이 키우잖아요. 고양이도 많이 키우고 반려견이라고 하잖아요. 반려견의 뜻이 뭘까요? 한번 찾아봤어요. 한 가족처럼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개라는 뜻이에요. 한 가족처럼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개, 이게 반려견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반려견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적게 잡아서는 한 천만 명, 많게 잡아서는 1,500만 명 이렇게 나온대요. 등록 요즘 시키잖아요. 한 1,000만 마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반려견을 가장 많이 키울까요? 어느 지역에서? 서울에서, 그것도 강남구 그쪽에서 반려견을 참 많이 키운대요. 그래서 강남구에 가면 반려견에 대한 상품들이 너무 많대요. 반려견에 대한 상품, 뭐 전용 미용실, 반려견 호텔, 유치원, 함께 산책할 수 있는 공원, 전용 사진관, 반려견 동반 카페, 뭐 이런 것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또 병원들도 많아요. 반려견도요, 그냥 요즘은 동물병원 이렇게 하지 않아요. 동물병원 중에서도 종합병원이 있어요. 내과, 외과, 우리 사람처럼 치과도 있고 안과도 있어요. 그리고 24시간 응급실도 있어요, 반려견. 심지어 이런 일도 있어요. 2024년 작년부터요, 반려견을 키우는 저소득층 있잖아요. 저소득층 가구에 20만 원씩 의료비 지원도 한대요. 또 올해는 인천공항에 반려견을 위한 전용 그 있잖아요. 그 펫라운지라고 하는데 펫라운지, 그것도 생겼다는 거죠. 뭐 유산 보내는 거라든지, 뭐 무덤 하는 거라든지, 비석이라든지, 뭐 그건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할 말 없고, 가면 갈수록 이 반려견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대우랄까, 이게 계속 많아지는 것 같아요. 꼭 사람처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했어요. 요즘 개가 아니다. 개가 개라고 생각한다. 개가 자신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잠언서 29장 21절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종을 어리서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지 하리라. 종은 종이지 자식은 아니잖아요. 근데 반려견을 사람처럼 자꾸 여기니까 반려견들도, 개들도 어떻게 자기 정체성을 잊어먹은 거야. 사람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야. 사람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논산에도 반려견 전용 놀이터장이 생겼잖아요. 대단해요. 하여간 예전에는 개자만 들어가면 다들 싫어했어요. 그죠? 개 하면 일단 다 싫어. 부정적인 거야, 다. 개하고 달리기해서 이기면 뭐예요? 개하고 달리기해서 이기면 개보다 더한 놈이죠. 근데 개하고 달리기해서 지면 뭐예요? 개보다 못한 놈. 요즘 개 얘기하면 항상 이제 조금 안 좋게 들리는데, 요즘 뭐예요? 개 하면 뭐 그렇게 안 좋게 들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개를 이렇게 좋아하는지. 비슷한 대답이 한 군데 있는데 뭐냐면, 개는 배신을 할 줄 모른다는 거야. 이것 때문에 기른다는 거야. 언제나 배신하지 않는 사람. 뭐 어떻게 해도 개는 나를 따른다는 거야. 나를 좋아하고. 친구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사람 관계라든지 은혜를 배신하는 게 참 많잖아요. 개는 절대로 그렇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해준 만큼 개는 똑같이 해준다는 거야. 아니, 더 많이 때로는 해준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개는 은혜를 안다는 거죠. 개만도 못한 그런 거. 글쎄요. 그렇죠. 은혜를 모르면 우리가 뭐라고 하죠? 개만도 못하다, 짐승만도 못하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지 않을까. 그럼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기준이 뭘까요? 뭐가 사람이라고 할까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거라는 거죠. 이게 인격 있는 사람이죠. 인격, 격이 있는 사람, 사람의 격이 있는 사람,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 성경에 늘 은혜 얘기하죠. 은혜가 뭐예요, 도대체? 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단어로 딱 치지만요, 거저 주는 것이 아니야. 공짜야. 이게 은혜야.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거저 딱 주는 거야. 이게 은혜를 안다는 거면요, 내가 거저 받았다는 것을 아는 거야. 자격이 없어요.
이유가 없는데도 나한테 준 거야. 받은 거야. 그거 보고 내가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야. 염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야. 진짜 나 염치 없다. 이렇게까지 하다니. 이게 바로 은혜 받았다는 뜻이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죠. 그것을 알고 거기에 감사하고 깨닫고 염치가 없어갖고 늘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러고 조금이나마 내가 그 은혜에 뭐라도 답하려고 노력하는 삶.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따르면 이런 게 그렇죠. 이 사도 바울은 은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너무 잘할 말씀 한 구절을 들려줄게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공짜로 인하여 조건 없이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은혜를 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주셨다는 거하고 또 하나 은혜를 아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주셨다. 이건 지적인 문제겠죠. 그 다음에 그 은혜를 깨닫는 마음. 은혜를 아는 마음. 이게 믿음이요. 그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게 선물이고 그게 구원받았다는 거죠. 이게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뭐냐? 다른 거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 못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교회 다니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의지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못 느끼고 의지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그 인성으로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뭘 하면 꾸준히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선물이라는 거야. 그 기독교 강의를 쓴 존 짱깔뱅이죠. 짱깔뱅이 자신의 저서를 그 기독교 강의에 아주 집요하게 다 써놨죠. 뭐 두꺼운 책이 아니야. 좀 늘어났긴 났는데 아주 얇은 책인데 칼빈 신학 하면서 우리가 보통 몇 년씩은 배우잖아요. 칼빈 신학 간단해요. 제가 보니까 딱 두 가지요. 뭐냐면 첫 번째 핵심이 뭐냐면 첫 번째 인간은 타락됐다는 거야. 인간이 타락됐는데 플러스 알파 뭐야? 전적으로 타락됐다는 거야. 퍼펙트하게 타락됐다는 거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야, 인간은. 두 번째는 뭐냐, 그 신학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이게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은혜.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냐?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거야. 사람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은혜라는 거야, 이게 또. 사람이 계산이 안 되고, 사람이 어떻게 못하는 그런 은혜. 불가항력적인, 거부할 수도 없는 은혜.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기가 막히죠? 인간은 완전히 타락됐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이다. 내가 거부할 수 있는 은혜다. 이렇게 그는 이게 자신의 신학을 피로기를 했다는 거죠. 이 사실 성경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혜하면 내 공로 없어요. 내 노력 없고요. 내 아무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주어진 거야. 불가항력적이야. 갖다 맡기는데 어떡하겠어 이게 하나님이. 그게 바로 은혜고 선물이라는 거죠. 어거스틴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신의 어거스틴 하면 그 고백록이잖아요. 자신의 고백록. 거기서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여 나의 모든 행위와 나의 모든 생각 가운데서 죄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안 거야. 나 같은 존재가. 거기서 우리는 성이라고 센트라고 얘기하잖아. 성자라고 하잖아. 근데 본인은 알아.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늘 그러죠. 내 삶에서 은혜 아닐 일 없었다. 다 은혜였다고. 그런 얘기를 하죠. 오늘 성경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그랬잖아요. 은혜란 뭐냐? 율법과 반대된다. 이건 좀 약간 헬라 철학을 갖고 냉정하게 분석을 하죠. 은혜는 율법과 반대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율법은 뭐예요? 라오예요. 법이에요. 법. 네, 법이에요. 그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법대로 처벌하면 살아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법이니까. 법대로 해. 그러면 우리 다 죽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딱 공포하잖아요. 죄인 없나니 하나 없다. 법대로 하면 다 죽는다. 하나님 법대로 하면.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은혜가 있었더라. 예. 근데 은혜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더라. 첫 번째는 법은 뭐야? 보상과 형벌의 관계였지만은 이게 우리에게는 뭐예요? 은혜가 딱 오니까 뭔가 긍휼과 사랑의 관계를 싹 바뀌더라.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건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신가? 하나님의 사랑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 이게 우리의 구원이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보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불가항력적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어떻게 해. 인간이 거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공짜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고 그게 공짜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도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야. 그게 구속이라는 거야. 속전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도 충분히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믿어지는 것이. 그래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하죠. 그게 10절이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이거 한 거예요. 나 된 것은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우리는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예. 이거는 이미.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이 은혜는 뭘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요. 자신을 딱 이미 받은 것을 그 은혜를 받고서 감격해가지고 너무 감사해갖고 지금 글을 쓰는 거야. 이게 뭐냐면 오늘 본 말씀에도 8절에 이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같은 존재도 은혜 받는구나.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못된 짓 많이 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있었다고 지금까지.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그런 말이지만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다. 내가 제일 나쁜 놈이라고. 그런 얘기를 서슴없이 해요. 그 은혜를 아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고. 은혜 줬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이게 진짜 기독신이냐. 기독교냐. 내가 잘나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 모양 이 모양인데 내가 이런 모양인데 이런 놈인데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 그래도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구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지난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도 생각하니까 은혜 받고 살고 앞으로도 은혜 속에 사는구나. 이게 불가항력적인 은혜구나. 내가 은혜 안에 항상 존재했었구나. 이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게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예. 폴 틸릿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존재의 용기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게 신학자들은 좀 약간 철학자들은 약간 이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간단해.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앞에서 자기를 긍정하는 것이 존재의 용기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너 사랑해. 나를 너 사랑해. 내가 보니까 사랑받을 구석이 하나도 없거든. 자격도 없고 어떤 것도 하나도 없거든. 그냥 근데 하나님께서 내 너 사랑한다. 근데 그것을 내가 긍정하며 받아들일 때 이게 존재의 용기라는 거야. 예. 어떻게 보면 이 나의 존재의 용기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예. 주시는 은혜 그것을 내가 용납한다는 거죠. 내가 받아들인다. 북한 말로 하면 뭐죠? 내가 접수한다 이런 뜻이죠. 예. 거기서 이루어지는 자기 긍정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그 은혜 안에서 자기 긍정할 수 있어요? 이게 돼야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나는 내 모양으로인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자기 긍정, 부정에서 자기 긍정으로 바뀌는 거야.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은혜 자꾸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은혜는 뭐냐? 구체적으로 이제 한 4가지를 제가 뽑아봤어요.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은혜가 뭐냐? 첫 번째가 뭐냐? 사도 바울은 생각하는 은혜가 뭐냐? 첫 번째, 은혜는 나보다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어요. 그게 사도 바울은 내 기분, 내 감정, 어떤 내 깨달음 은혜가 임한 게 아니라 그거 있기 전에, 내가 있기 전에 이미 은혜는 나한테 벌써 있었다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이 은혜가 이미 나한테 있었다는 거야. 이 뜻이에요, 이게. 그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여기까지 왔구나 생각하잖아요? 이미 은혜는 벌써 있었어. 구원도 똑같은 거라, 이게. 내가 구원 받았다. 뭐, 그렇잖아. 너 언제 구원 받았어? 하는 인간들 있잖아요. 그건 내가 아는 날이고, 그거 먼저 내가 있었다니까요. 인간이 태어나서 뭐예요? 이분이 나의 부모님이구나. 언제 알아요? 내가 깨달을 때 부모가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 그 이전부터 있었잖아, 부모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야, 은혜. 사도 바울이 깨닫는 은혜였어요. 사도 바울이 한번 여러분 이력을 보세요. 그들의 그 스펙을 보세요. 이 사람 길리기아 다수에서 이방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가지고 보통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공부했고 진짜 최고의 스승 밑에서 공부 많이 했고 또 헬라어에 능통하고 헬라 철학도 다 하고 그잖아요. 또 로마 시민권까지 있는 사람이야. 요즘 말로 하면 진짜 뭐요? 대단한 스펙이죠. 그 사회에서 그 국가에서 정말 1%도 안 되는 그런 스펙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내 자신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잖아. 선교사 사역을 했잖아요. 헬라 쪽에서 선교사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걸 안 했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런 과거가 없었다면 못 하잖아요.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근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이런 말을 하죠. 이미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작정하고 택하셨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미 은혜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이미 먼저 은혜가 있었다. 이런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이 깨닫는 첫 번째 은혜고 두 번째는 그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내였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참으심. 바울도 사실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교만했고 천방지축이었어요. 뭐 아무것도 모르고 날뛰고만 다녔잖아요. 스데반이 죽었을 때 그것도 분에 앉혀갖고 또 이방 나라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에 갔을 때도 천방지축으로 아주 그냥 막 고집이 세고 날뛰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뒤돌아보니까. 만약 하나님이 참지 않고 내가 나쁜 짓을 할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처럼 생각했을 때 그 즉시 내리셨다면 난 죽었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오래오래 참으시는구나. 하나님의 인내가 은혜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찬송가 405장이 뭐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걸 한 사람이 누구죠? 영국의 존 누턴이라는 사람이죠. 영국이란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사의 나라? 저는 속으로 그래요. 속으로 개뿔. 영국은 참 나쁜 나라예요. 17, 18세기 영국에서 뭘 일어났죠? 산업혁명. 나라가 강대국이 됐어요. 요즘 말로 하면 최첨단이죠. 어떻게 보면. 물건은 많은데 팔 데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식민지를 만들어요. 거기서 원료를 사다요. 이제 사람이 없어요. 돈은 많이 벌려고 하는데. 그리고 스페인이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는데 스페인의 무죄감대를 그때 물리쳐버리잖아요. 그리고 세계 1위로 딱 부상하죠. 영국이. 그러고서 한 개 이 사람들이 딱 세 가지요. 식민지 지배, 또 한 가지 노예무역, 아편. 노예무역에서 돈 벌고 아편 팔아서 돈 벌고 이지됐어 나라가. 신사의 나라 개뿔. 이 거품이 많아요 사실은. 그런 나라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 당시에 성공회는 어떤 나라죠? 기독교 국가예요. 어떤 국가? 성공회.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런데도 노예 무역을 한 거야. 그런데도 아편을 팔아먹은 거야. 다른 나라에 중국한테. 오늘날 존 뉴턴이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너무 그 은혜를 생각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찬송이 그렇게 나온 거야. 그때 은혜 받을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음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책을 읽으면서 기가 막혀갖고 뉴턴이 이 찬송시를 썼어요. 노예무역 그만뒀을까요? 그만 안 뒀어요. 뇌들 잡아다가 파는 거. 2년 동안 계속했다니까요. 우리 생각을 해요. 아우, 저 인간 저거 그렇게 아름다운 찬송시를 쓰고서 이제 그만 때려치야지. 그런데도 노예무역을 했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나 같으면 저 나쁜 식 이렇게 은혜 주는 내비도 2년 동안 계속했다니까요. 하나님 그걸 다 참으셔. 저도 이제 깨닫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은혜 받았다 금방 바뀔까요? 어려워요. 네,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아도 힘도 어려워. 그걸 다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바울이 생각하는 은혜는 하나님 인내였어요. 자신을 보니까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내가 원수 되었을 때에, 내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에,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하나님 모르고 날뛸 때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네. 세 번째, 바울이 생각하는 그 은혜는 뭘까?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은 늘 그래. 하필 왜 나일까?
내 자기 스스로도 질그릇이라고 생각했어요. 잘 깨지는 질그릇. 화도 잘 내고 고집도 잘 부리고 삐지기도 잘 삐지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셨다고. 여겨주시는 거야. 여겨주시는 거. 여겨주시는 거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얘기하잖아. 로마서 8장에. 하나는 어떤 마음? 나의 마음의 법이 있다는 거야. 욕심의 법, 세상의 법. 또 하나는 어떤 마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의 법. 근데 둘이 서로 싸우더라. 누가 이기더라? 내 마음이 이기더라. 자신이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겠다고 마음 먹는데 내 마음, 몸은 어떻게 해? 아닌 거예요. 계속. 그걸 막 사도 바울이 스트레스 받아서 얘기를 했던 거야.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도 끝까지. 어느 장로님이, 이 장로님이 전 신앙생활 참 잘하시는데 사업 수완이 없는지 능력이 없는지 자꾸 실패해요. 그러다가 옆에 있던 그 아주 나이 드신 원로 장로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이 장로님을 도와줘요. 물질로 막 도와줘요. 사업을 다시 하게 대금 막 자금도 대주고 또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 그 어떻게 또. 그런데 또 그 원로 장로님이 또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 이 장로님도 한번 살려보겠다고. 근데 또 실패하는 거야, 이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왔어요? 장로님. 이제 그만하시죠. 어쩌려고 그렇게 하셔요, 장로님. 이미 자꾸 그렇게 하는데 그 양반 능력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만하시죠, 장로님. 그랬더니 장로님이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 했을까요? 야, 내가 이미 들어간 돈이 얼만데 저 돈 찾으려면 저 사람 사업 성공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저 거기서는 그런 뜻이, 그런 느낌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시겠구나. 내 저놈한테 들어간 게 얼만데 내 저놈 살리려고 얼마나 내가 저놈을 어떻게 했는데 내가 여기서 포기해? 안 하지. 하나님 끝까지 밀어주신다는 거야. 그 얘기를 여기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바울이 생각하는 그 은혜 뭐냐면 마지막인데요. 네 번째는 뭐냐 생각해 보니까요. 겸손케 하시는 은혜라는 거야. 그것도 은혜라는 거야. 바울 하면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대단한 인물 아니에요? 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딱 가면 베드로도 대단하지만은 바울 하면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세계에서는 톱 완이에요. 사실은 바울이. 그렇잖아요. 엄청난 사역. 그리고 나는 늘 깨닫는 게 바울이 쓴 글이 3분의 1이 성경이 돼버리잖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업적도 대단하지만 개인적인 체험도 많잖아요. 그리고 능력도 엄청나잖아요. 막 죽은 사람 살려내고 막 뭐 병든 사람 다 일으키고 뭐 바울의 앞치마인가 손수건인가 막 그걸 갖다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막 마귀의 명령하니까 막 마귀들 다 날아가고 막 난리 났잖아요. 그러고 바울이 스스로 얘기하잖아. 나는 삼순천까지 갔다 오고 셋째 하늘까지. 쉽게 말해 천국 구경하고 온 사람이야. 이 정도 보면 사람이 교만하지 않겠어요? 스스로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있는 거 다 써먹는다고요. 진짜 교만하게 된다고. 그런데 바울이 교만하지 않았잖아요. 왜 교만하지 않았죠? 그 성경에 쓰잖아요. 나한테는 이런 일은 엄청난 일이 있었지만 나한테는 뭐예요? 육체의 가시에 사단의 사자가 있었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 사역을 해왔다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힘든 거 어려운 거 사단의 사자 그지 육체의 가시 얼마나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근데 이것 때문에 자기가 교만하지 못했다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지금부터 내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싶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그 마스터 키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 마스터 키보다 마스터 카드를 얘기하죠. 뭐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 좀 좋은 데 가면요. 문 닫히면 안 열리잖아 밖에서. 그 카드 안 갖고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스스로. 그럼 뭐 프런트 열려요. 지금 문 닫혔는데 따달라면 그 카드 갖고 와서 딱 대면 딱 열리잖아요. 저는요. 그거 딱 보면서 겸손히 마스터 카드구나. 다 열려. 그렇구나.
고린도전서 15장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르무 너무 잔화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육체에 가시 사단의 사자 마스터 키라는 거예요. 마스터 카드라는 거예요. 사르게는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겸손케 하시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실패도 많고 정말 너무 괴롭고 힘들다. 나는 왜 이럴까 인생에 이렇게 꼬일까 왜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까 그거 하나님께서 겸손케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은혜 아니에요? 그거 아니면 내가 이렇게 되겠어요? 이런 마음 품고 살겠어요? 그렇게 겸손케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또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실 겸손하고 진실 때문에 해결되는 거 왜 몰라요? 다 알지. 하나님이 아시는데 근데 왜 우리가 그걸 못해요? 아직도 겸손하지 못한 거야 사실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결론은 뭐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본문 말씀의 유주예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로만 살았다. 은혜로만 살았는데 이제부터 죽음이나 마 보답을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어떤 선물을 드려야 할까? 마지막 남은 여생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거란 말이죠. 오늘 말씀이. 이제 말씀을 좀 마칠까 합니다. 그 전에 그 이런 말씀을 좀 했어요. 지금도 이제 이 얘기가 머릿속에 늘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데 실제 있었던 일이었죠. 아주 오래전 수십 년 전이죠. 어떤 가난한 가정에 시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고 끔찍히 섬기는 며느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아버지가 연로하시니까 이제 중풍에 걸린 거죠. 뭐 병원도 제대로 못 가고 시골에서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어느 날 시아버지가 그런 말을 해요. 며느리한테 기억이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얘기야. 내가 그 전에 건강했을 때 잘 먹던 보신탕이 생각난다고. 그게 대화하는 가운데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집이 가난해서 보신탕 거리가 살 수가 있어야지. 돈도 없을 때라. 며느리가 근심 걱정을 해요. 근데 그 집에서 정말 애지중지 큰 삽살개 한 마리가 있었어요. 조그마한 삽살개. 늘 삽살개는 며느리하고 친구가 되고 자식처럼 키웠던 거죠. 늘 자기 품으로 돌아와서 막 그냥 핥고 아양을 떨고 막 그런 삽살개죠. 며느리가 무슨 생각일게요? 그렇다. 이 삽살개라도 좀 잡아야겠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보신탕 마지막 한번 해드려야겠다. 뭐 여러 날 고민했겠죠. 이거 하냐 마냐. 결국 이제 결단을 내리고 이 삽살개를 끌고 집에 뒷동산을 올라가는 거죠. 뒷동산을 올라가지고 이 개를 죽이자니 죽일 수 있겠어요? 못 죽이잖아. 어떻게 죽여? 이 자식 같은 개를. 자기 좋다고 쫄랑쫄랑 따라왔는데. 그래도 어떻게 아버지 생각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래갖고 그 개를 나무에 묶어요. 몽둥이로 이 개를 때리려니까 못 때리겠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죽긴 죽여야 되는데. 그러고 눈을 감아요. 눈을 꽁 감고 막 그냥 묶어놓고 막 개를 막 때렸어요. 몽둥이로. 막 탁탁탁탁 때려. 때렸는데 막 개는 어떻게 갑자기 주인이 일어나니까 깽깽 하면서 난리를 치죠. 막 깽깽 하면서 난리를 치다가 개 목줄이 풀어져갖고 그냥 개가 도망가 버렸어. 이 며느리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했을까요? 차라리 잘 도망갔다. 그래 빨리 도망가라. 다시 오지 말아라. 네 갈 길 찾아가라. 한편에서는 시아버지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dun컴컴 그냥 뒷동산에 있다가 해질 무렵에 딱 내려왔어요. 내려와갖고 집 안으로 이제 쓱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철포덕에 앉아가지고 뭐 손에 일이 잡혀야지. 근데 갑자기 어디선가 머리에 피가 범벅된 개가 막 뛰어오더니 자기 품 안에 또 안기더래. 그게 자기 삽살개였어. 그거 보면서
참 생각했어요. 우리가 힘들고 고난 있고 여러 가지 할 때 결국 파고들여야 할 것은 하나님의 품이었구나. 그게 살아날 거야. 만약에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들지 못하면 희망이 끝나는 거구나. 일단 어떻게든 내가 그렇게 죽을 고비를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워도 결국 그 삽살개가 주인의 품에 들어왔듯이 결국 우리도 하나님의 품에 들어야 살 수 있는 거구나. 사도 바울도 모든 것이 은혜였다. 사도 바울도 살면서 왜 고난이 없었겠어요? 왜 죽을 일이 없었겠어요? 너무나 많은 어려움, 힘든 문제가 있었죠. 결국 그는 뭐예요? 주님 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10절의 마지막으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